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교회마다 힘을 잃고 성도들의 한 3분의 1 이상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전국적으로 약 6천, 7천 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점차 의기소침해지고 매우 힘들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침체되어 있는 믿음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고 그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동안 약 13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그 이스마엘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랑에 폭 빠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86세 때에 오랜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육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그는 세상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영의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생각을 점점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약해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난날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적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난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계시도, 아무런 약속도, 아무런 음성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의 나이 9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더 이상 기대할래야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난날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더 이상 바라보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오랜 동안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언약의 자손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 99세가 되었을 때에 더더군다나 그에게는 그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출생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보거나 자신의 아내의 나이를 생각할 때에 그 환경과 여건을 볼 때에 그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고
이제 그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은 희망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쓸쓸하게 이제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지난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도록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들 때,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성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 것을 아느냐, 너의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과 어려움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아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이제 내 앞에 생하 여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는 전능자, 모든 것을 원대로 행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늙었어도, 사라의 몸에 생리가 아무리 중단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의 늙은 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 안에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서, 내 상황이 불가능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깨우치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기다려 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서 서서히 낙심이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느냐?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느냐? 환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기도를 포기하느냐? 내 여건 때문에 내가 힘을 잃었느냐? 나는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은 능력으로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도 위해서 기도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왜 낙심하느냐? 네가 왜 원통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 아직 듣지도 못하였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 생각지 않고 있느냐? 듣지도 못하고 있었느냐?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는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한 창조주 아니시느냐?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낙망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만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잠히 생각해보고 다시 믿음을 얻게 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약한 점이나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기도가 나오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2주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다고 하시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종아, 너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높일지니라. 기대감을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받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마음에 꿈꾸고 열렬히 막 불타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적어졌습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그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약한 자,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저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은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너를 통해 행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이었지만 은퇴한 마당에 뭐 그런 역사를 왜 또 기대하겠는가, 기도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별로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미어달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그저 교회나 평안하고 그저 고구마밭 고추밭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너와 함께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책망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나이가 70이 된 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니 무엇을, 어떤 것을 기대하며 구하며 사십니까? 이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내 나이가 너무 늙었다고, 이제 뭐 큰 역사를 내가 더 이상 기대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나이도,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씀은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살아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내 인생이 내 목전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 얼굴빛 앞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성숙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여종 하갈의 몸에서 육의 아들을 생산하고 그 아들을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99살이 되었을 때 희망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내 나이에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때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아니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그의 몸에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지난날과 같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난날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를 감찰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관계 속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려는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놀라운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나 너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아브라함에 대한 위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크게 부자 만들어 주시겠구나, 자기 집안을 굉장히 큰 거부가 되게 하겠구나,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거부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형통케 되고 부자가 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정도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은 그를 단순히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고 열방을 구원하며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 갖고 꿈꾸던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엄청난 것인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8장 12절에서는 사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엿듣다가 하도 믿기지 아니해서 꿈만 같아서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너무 놀라워서 아마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꿈은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저 부자가 되고 좋은 차 굴리고 명예나 평안한 삶을 얻고 그저 무병장수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꿀지 모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자신의 꿈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저 복을 받고 평안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와 권세가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이 땅에서 우리의 지위가 어떤지 뭐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매우 존귀한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 주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보이는 것은 때로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의 힘을 뺐습니다. 낙담합니다. 절망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실망뿐인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내가 내게 계획하고 이루는 계획의 전부가 아니다. 재앙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는 건 너머에 내가 너에게 주려는 계획이 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려는 너의 소망이다. 너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차원이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바라는 바꿈과 소망 계획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굴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학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이 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15절에서는 사라의 이름, 아예 부부를 다 바꿔줬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살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품고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된 후에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날마다 일생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를까요? 하루에 수십 번씩, 1년에 수천 번씩, 일평생에 수십만 번 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의 이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과 꿈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그 이름을 들으니까 날마다 그 비전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며 살도록 의식화시켰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운동권에서 70년대 대학생들을 뽑아다가 의식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의식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한다. 너는 창대케 되어야 한다. 사라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내 인생을 존귀케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의 꿈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거듭 반복되는 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 비록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 수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성숙한 자로서 그분의 목전에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서 살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나의 신실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기도와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 속에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히브리 발음으로 흐에 해당하는 음을 집어넣으심으로 아브라함이라 바꾸셨습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다. 이 이건 하나님이 숨을 내쉴 때 나는 발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이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사례의 인생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육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주의 영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영과 혼과 육체와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기적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그 메시아를 오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생애 속에 주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는 육신을 쫓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는 이제 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체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의 영이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비전과 꿈 속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례가 아니라 단지 한 가정의 주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됩니다. 단순히 힘 있는 부자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가져다 준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도록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상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죽었다가도 자기 힘으로 그 꿈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시는 생각과 영의 생각과 그 영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삶의 구석구석에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데도 여전히 기대하며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성취를 구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다시 바라본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주의 영이 주는 기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믿고 나가니 그의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기대하며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던 그가 이제 멀리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때 볼 것을 즐거워하며 또 즐거워하는 영의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믿은 바를 얻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그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젖먹일 때마다 노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어찌 알았는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낙심하고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기대감이 없어지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속에 역사하기를 열렬히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런 웃음꽃이 피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 주의 영이 오셔서 내 인생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아닌 사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